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사귐을 갖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영적인 감흥으로, 이해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어 엎드린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죽은 자이지만 그에게 대한 마지막 예를 갖추어 꽃을 던지고 얼굴을 맞대고 겸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자에 대한 예의이지요. 명절에 부모님들에게 가서 늘 대하는 부모이지만 특별한 예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인정하는 그 표시이고 또 예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할아버지 수염도 잡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철이 들고 나면 예를 갖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친구 따라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무리 가운데,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친히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필요를 만족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높이어드리고 인정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꼬마들이 부모님에게 사탕 사달라고 조르는 때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지요. 그러나 부모를 인정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의젓하게 양복도 갖추어 입고 조심하기도 하고 그를 존중하고 엎드려 절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여 선물도 드리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 보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인정입니다. 따라서 예배에는 절대 의식과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예의 없이 준비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하게 집중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1년 넘게 얼굴 못 보니까 우리 서로들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얼굴 한 번씩 보니까 그 감정도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대로 가도 뭐 예배 괜찮네 그러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야 합니다. 기러기 부부들 보면 참 힘들어요. 물론 음성도 듣고 얼굴도 보고 근황도 알지만 함께 만나서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음식을 함께 먹고, 이 만남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나누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선물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들이 그 주인공으로 계신 하나님을 배움는 통로가 열릴 때에만 더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는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눈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대면하는 기쁨, 그래야 함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그저 대면하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밥이나 얻어먹고 월급이나 갖다 주고 자식들한테 부모 소리나 듣고 때가 되면 시집장가 보내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렇게 사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정의 의미는 함께하며 한 공동체, 한 식구 함께 느낌을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같이 걸어가는 것이 식구들이 아니겠어요?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뭐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진정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기쁨, 만나는 기쁨, 만지는 기쁨, 함께 대화하는 기쁨,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뭐 공부한 어른들이 정리해 놓은 정의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를 만들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 영광, 그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웃집 아저씨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과 내 아버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모양은 비슷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특별한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카드도 드리고 감사하고 참 친절한 아저씨 좋아요. 그 예를 드리는 것과 내 부모가 희생하고 나를 키우고 한 식구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 존경, 최고의 가치,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에게도 존경을 표시하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최고 이런 칭찬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칭찬은 그것보다 더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준비가 있는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어놓는 준비가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영광, 찬송,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 찬송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탕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찬양도 때로는 있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거예요. 물론 작곡하고 작사를 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나와 이렇게 와 닿는
그 감정이 좀 안 달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열린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요. 우리 주보에 보면 순서를 제가 아주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맞는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 전통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순서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사실 우리가 설교가 주인 것처럼 그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좀 말씀이 강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말씀 자체가 강조가 되어야 하지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목사의 설교가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시편을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 예배 불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중앙교회도 몇 년 전에는 그런 예배 해보았잖아요. 근데 어쩐지 어색해요. 내가 중심이 된 예배,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나에게 초점이 된 예배가 지금 유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얼굴을 대하고 그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구원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신을 즐겁게 하거나 노하지 않게 선물을 드리거나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내거나 이러한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무자비하게 생명을 해치는 분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생각 없는 조형물도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바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또 그 하나님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 그저 노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찬송,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또 그런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자로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에서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해라, 찬양해라,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때로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입 맞추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나, 어떻게 참여하나, 어떻게 드리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부분이 많지 않은데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유대인들은 저 위에 사마리아 자기들 땅에서 따로 예배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면서 당신들은 거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대화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하는가보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역사는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 성령,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통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삶의 이유도 목적도 그 효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지금 함께 역사하신다, 이러한 도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엎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 예배, 임직 예배, 그런 얘기들 합니다. 추도 예배, 이런 단어들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식의 예배라고 붙이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두 신랑 신부 결혼하는 거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는 그냥 결혼식, 결혼 예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는 일리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인 예배를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린이 부서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할 때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이 아닌 것들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즐겁게 재미있게 아이들의 마음을 사도록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접촉점이 되기는 하지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자신에게 드리는 노래도 해야 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예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극히 일부를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점점 넓혀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재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도 더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전보다 배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명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기쁨과 능력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움직일 만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입을 열어 고백하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삶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기쁨이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야, 이거 해. 예.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아마 외모도 조금, 저는 외모도 하나님도 이렇게 비슷할 거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감은 우리 같이 생겼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야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느낌. 그리고 그 아담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어요. 생각을 나누셨어요. 야, 내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이름 좀 줘봐줘. 그 교제, 그 교통, 이것이 예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일부를 같이 할 수 있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건 참 능력이잖아요. 그게 창조사역의 일부라고요. 아담이 죄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도록 한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무서워 숨었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 회복하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모든 걸 덮어버리고 깨끗게 하고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서가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최고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이런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먹고 함께 누리고. 여러분 이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 지금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셨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그저 멀찌감치 혼인서약서에서 그냥 대답만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더 반복하여 누리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더 돈독히 하고 사는 재미를 누리는 것, 이런 결혼 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혼식도 활기롭고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대. 제 옆에 오지 마세요. 혹시 묻혀왔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혼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 한 번 고백한 것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이건 굉장히 수고가 노력이 필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세례받고 결단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님 기억하고 그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반복하여 회상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의 못난 것들을 깎아내고 또 열심히 부족할 때 서로 격려하여 힘을 내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은 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원초적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낼 때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 내어 보내주라. 모세가 그렇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해방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길도 알고 생명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더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다시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어떤 목사님은 정부의 잘못된 명령에 항거하고 예배를 하겠다. 그래서 몇몇 교회는 징계도 먹고 벌금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동네예요. 어떤 목사님은 나도 그러고 싶은데 감당할 만한 배짱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한 목사님도 있어요. 솔직한 표현이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합니다. 광고했습니다. 시작해도 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직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독감처럼 그냥 견디면서 살자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조금 위험하지만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조금 집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또 형편도 어려우니 나는 집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 안 옵니까? 남의 형편을 그렇게 내 잣대로 비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교회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직 첫걸음을 떼시는 분도 있고 아직 고학력자로 모든 학문을 수렴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함께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다른 상태에 있는 분들을 아직 그런가 보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몇 명 안 나왔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왜 못 나왔냐고 핀잔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보다 일찍 시작한 교회들도 보니까 큰 교회들도 많이 못 오시더라고요. 아마 다 풀려도 습관이 안 돼서 교회 다시 오기 어려운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정신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조금 더 뜨거워지고 조금 더 열심을 내고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표현하는 이 훈련이 중단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것은 정체되는 일입니다. 편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되었다. 나의 한계의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고 모이려고 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원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 한 걸음 내어 드리기를 원하면 저는 몸이 부서져도 여러분 돕겠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함께 가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주일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약속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조금만요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두 번째가 되어버리는 일이 몸에 뵐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성전은 그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움직여야, 성막이 움직여야 그들도 따라와서 움직였습니다. 예배가 모든 삶의 우선이며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체성, 그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아야 했고 불편도 감수해야 했고 숨어서 그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예배하는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서 모일 때마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난찬을 중심에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음식을 함께 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감각을 함께 유지했습니다. 이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보스턴 중앙교회에 소속된 식구로 서로에게 대한 책임도 있고 함께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우리가 이 일을 같이 나누어 감당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세상 앞에 하나님이 주권자임이 드러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이 교회의 존립의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교회에 와야만 되나? 집에서 드리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러나 예배하는 그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기 원하고 한 번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24시간 일주일의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되어지는 생활 예배에 승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살다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격스러운 예배,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예배 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